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96쪽입니다. 29장 4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상황에 집착하여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황에 집착하여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 남아서 나름대로 명목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 너희들도 망한다 라고 경고했지만 저들은 말을 고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에 와서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제 잡혀간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손들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여호와 긴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그 자녀들 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는 왕이 묶여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과부와 아니죠 노인과 장애인과 고아들 또는 쩔뚝발이 정말 또는 무지하거나 멍청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튼튼하고 젊은 사람들 또 이쁜 사람들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포로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인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거주해라 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 평안하라.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곳에서 평안을 얻으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전체 서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서 성결을 지켜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민이 되어라. 성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멈추지 마라라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가정을 이루라는 거지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희의 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길만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 아니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죄를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를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지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속상한 이유는 그들의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유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그들은 예레미야는 속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평안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겠다.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미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아봅시다. 사람들은요, 흔히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야 돈도 벌고, 또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또 따르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황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정치도 보십시오. 정치적인 싸움이 뭡니까? 다 상황이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저들은 여론을 몰이합니다. 뉴스를 쓰고요. 그리고 정보를 캐내서 그것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뭡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을 바꾸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상황을 순수하게 바꾸면 다행인데 그 상황이 순수하게 바꾸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죄악 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죄를 쓰게 되더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상황이 바뀐다는 메시지에 더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말에만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예언과는 달리 상황이 금방 바뀔 것이라고 예언하던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는 이제 곧 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복 받게 된다. 잘 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냐 말만 듣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성을 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징계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채찍도 주시고요,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말하는 회복,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하나자의 말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게 있으라고 했다, 포로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징계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예언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죄와 싸우는데 힘써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자신들을 지켜나가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총리가 되지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와 싸우는데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가가 떠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참 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황은 그제서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상황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저들이 잡혀가고 사자굴에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반전시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왕이 바뀔 동안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세 왕이 있을 당시에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총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메데, 바사 세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격동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왕권쟁탈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삼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피미리는 나는 살인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곳에서 거주하며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상황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집착해서 싸우지 말고 네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미래와 희망, 평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죄를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깨끗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보십시오. 존속 살인자들. 지금 차남이 어머니와 장남을 죽인 살인사건 지금 온 나라가 난리죠. 그리고 어제는 그 차남의 부인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는 죄와 무관하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그 살인자 차남이 아내와 함께 공모했다라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검찰이 꾸며낸 건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사건들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상황을 자신에게 이롭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 자살을 하기 직전에 쓴 글을 뭐를 합니까? 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자살해 죽는 순간까지 누가 거짓말하겠냐?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 모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자살해 죽으면서 끝까지 거짓말하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검찰이 자신들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상황을 위한 겁니다. 여론몰이. 자신들이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뉴스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와의 싸움에 초점을 옮겨 다른 격가지 상황을 바라보고 바람 부는 가지가 흔들리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렵고 떨지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100% 보십시오. 뭐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상황에 흔들리는 가지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컨저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포영화. 그 공포영화가 있는데 그 공포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섭대요. 근데 거기는 귀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어떤 무서운 장면이 거의 뭐 다른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잔인한 어떤 그런 것랑 사실 거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한 70% 정도. 30%는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도 있는데, 솔직히 보면 그 부모 엄마에게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 여자가 막 죽이고 막 난리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 현실하고 비슷해요. 한 사람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제가 보기엔 더 리얼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상황을 보고 다 무서워합니다. 영화 속의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컨저링이나 그 영화 보면 전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상황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무섭죠. 미쳐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집착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집착하여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